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함이 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이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믿음이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남선교회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직장생활, 가정생활 힘들고 복잡한 때를 지냅니다. 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평강과 믿음을 주셔서 어디 있으나 있는 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남선교 회원들이 있는 곳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또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설 때마다 가정의 평강이 임하고 교회에서 있는 부서마다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중보기도 학교 수료식을 갖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형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형님이 아마도 세상을 일찍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에게 이제 식솔이 하나가 있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식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 가나안으로 같이 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으로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롯이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지가 모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늘어가는데 육축들이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롯의 육축들이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는데 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양들을 먹일 초지가 부족하고 소들을 먹일 그 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초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냇가, 물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끼리 심하게 다툰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툼의 정도가 좀 심해가지고 도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다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내가 좋은 땅을 다 택하라는 거죠.
제가 뭐 실수했어요? 얼굴이 빨개질러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통 큰 마음을 볼 수 있죠.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와 삼촌 조카 사이였단 말이죠. 그 롯을 불러가지고 야 종들 단둘이 잘해라, 혼을 낼 수도 있었고 내가 여기를 택할 테니까 너는 여기 택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거 아니에요? 벌써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자 롯은요 두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롯이 바라보니까 이제 유대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데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에는요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만큼 그쪽이 풍요로운 땅이었었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물이 잘 나일강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 흉년이더러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었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그 삼촌, 작은 아버지, 제가 종들을 잘 단둘이 하겠습니다. 주의를 시킬 테니까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함직하잖아요.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내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울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가지고 나간 그 요단들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말은 너 그 땅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줄 땅이 많아.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바라봐. 그리고 내가 종과 횡으로 행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신 것이 아니고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나가고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롯이 믿음의 안목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안목으로 보았죠. 풍요로운 것, 잘 사는 것, 모자람이 없는 것, 그것은 보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횡행하고 영적인 사람이 없고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것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서는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함부로 아무 데나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된단 말이에요. 동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여러분 악에 물들기가 쉬워요? 선에 물들기가 쉬워요? 악에 물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서는 자리, 앉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조심합시다. 잘 말씀하세요. 주무시다가 조심합시다 이렇게 벌떡 깨는 분도 생기면 안 되니까. 서는 자리, 앉는 자리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롯이 동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화되기 시작을 해요. 롯이 동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롯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 동네 불량배가 롯의 집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오라는 거예요. 뭐 하자고? 동성애 하자고. 천사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 롯에게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자고 내놓으라는. 여러분, 이때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4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가 벌써 소돔과 고모라에 팽배했다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기말적인 현상이 있어요.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죠. 음식 문화의 지나친 발달. 좀 아끼세요. 두 번째는 뭐냐? 목욕 문화의 발달. 어르신들 모시고 목요일 날 사우나 갔다 왔지만 사우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욕 문화의 발달.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성애. 동성애 다음에 수간, 수 이런 것인데 벌써 4000년 전에 동성애가 유행해. 근데 여러분, 그때 롯이 그 사람들의 풍습에 얼마나 물들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롯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량배들에게 뭐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거야. 누구를? 세상에나, 그죠? 자기의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딸들을 내어줘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고 사회가 그랬으니까 롯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리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제가 종종 드는 예화인데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코코블록 같은 거를 쌓아 올리잖아요. 정성껏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지나가다가 형아가 지나 툭 쳤어요. 그럼 쓰러져서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네. 툭 쳐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지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항하고 울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누가 만드셨어요? 우주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아니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었다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나중에 그게 이어져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아픈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천사,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땅에 죄악이 악이 가득함을 보고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자,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매달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나간 땅이잖아요.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해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하나님 멸하시기로 하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요만한 조그만큼이라도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살더니 잘 됐다,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고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의인의 개념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땅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 땅을 향하여, 그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매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있었기 때문이지만은 멸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긍휼. 이 긍휼이라고 말은 영어로 컴패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컴패션.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 하면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것. 다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컴패션이다, 긍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는데 어떤 긍휼을 여겼느냐? 그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때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함께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오후 예배 때는 좀 일해야지 눈이 좀 띄죠. 매달려 기도하고 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도 멸망했는데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끝나지 말고 1명까지 갔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이야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아브라함,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매달렸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50명, 40명 이 매달리는 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 그런 이야기 하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가 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이 성숙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가 성숙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금식기도, 철야기도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비상기도와 평상기도. 여러분에게는 새벽기도가 비상기도예요, 평상기도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놀랜다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나오면 목사님이 으악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놀랜대요. 새벽기도회가 비상기도인 분이 많죠. 그런 기도가 있고 평상기도는 뭐예요? 그냥 평범할 때 기도하는 기도. 비상기도는 비상시에 하는 기도. 여러 기도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슨 기도냐?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와 우리 가족, 나하고 이권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안 한들 아브라함에게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 차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50명 있어도 안 멸하시겠습니까? 40명 있어도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중보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멸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살려주시잖아요. 롯은 산으로 피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 롯의 가정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었어요. 누가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경에 쓰셨던 사람 중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 중에서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아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엎드려 궁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치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치셨잖아요. 깊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그 아픔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중보기도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놓지 않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중보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시고 또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 오늘 또 뒤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이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 곳이 나오는데 이제 나오는데 어디냐 하면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꾸 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 원망하라는 거예요. 원망해서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불평해서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느 부부가 주일날 교회를 가느라고 막 분주하게 막 움직였대요. 그 분주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잠자리 정리, 집 정리를 못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집이 엉망이잖아요.
부활주일이 됐고 나면 그런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아주 급하게 부활하시면서도 수의를 잘 개놓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그래요. 나 아직 부활 못했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 남편이 개워주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 불평해서 여러분 성경에 잘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하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세요. 뭐를? 연병이 뭐예요? 연병이 뭐예요? 에? 하여튼 왜 병명을 또 그렇게 줬나 잘 모르겠어. 해필이면 그죠? 막 뭐 이제 급하게 뭐 이제 열이 나고 막 뭐 끙끙 앓고 그러다가 이제 심하면 죽기도 하고 뭐 그런 병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막 김 집사도 죽어 넘어가고 막 죽어 넘어가지 않지만 박 집사는 그냥 넘어가고 왜 김 집사가 죽어 넘어가고 왜 박 집사는 넘어가는가? 하여튼 그렇게 막 이제 뭐 막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취하라고 그래요. 뭐? 거기에는 항상 향이 풍겨나잖아요. 이 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향로를 취해서 달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고 그래요.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에 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때 그 순간에 연병이 다 그치게 되고 그들이 건강을 찾고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함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 민수기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선단이 이곳이 바로 중보기도를 말하는 곳이라. 향로를 가지고 섰을 뿐인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환자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가정과 교우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기도로 향로를 들고 서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기도의 향로를 들고 서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보기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중보기도가 활성화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것이라. 가끔 가면 저녁에 교회에 있다 나가면 어느 분이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런지 말 안 해도 알죠. 중보기도를 하러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90도는 아니어도 한 70도는 굽힐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 기도하는 게 복이고 기도하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되 중보기도 사역자로 서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향로를 들고 향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그랬지. 향로를 들고 기도를 들고 서면 그 아론이 여러분 향로를 들고 서는 게 그게 뭐겠어요 도대체가. 요렇게 하나님이 요렇게 중간에 딱 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시고 행복을 찾게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이 복이 되고 우리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목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사역자로 서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리를 다니며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성읍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를 축복하시겠다는.
우리 이런 복의 근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